학생들, 주일 학생 보내겠습니다. 아래 내려가서 은혜 가운데 예배 잘 드리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이제 읽어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와 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정하여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에게서 나오라. 그는 누굽니까? 여자 종입니다. 신분이 여자면 로마 시대에 별로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던, 인구 계수할 때도 포함되지 못하던, 그런데다가 종입니다. 신분이. 그러니까 종이면서 여자면서 종인데 더욱이 문제는 뭐냐면 귀신에게 들린 것이죠. 마귀에게 붙들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마귀에게만 붙들린 게 아니고요, 주인이 몇 명 있어요. 그 주인들이 이 여자를 통해 돈을 벌고 있죠. 그 여자가 점을 치고 그걸로 돈을 벌면, 아니 누가 그러죠. 돈은 재주는 누가 부리는데 돈은 누가 번다고. 지금 이 주인이 몇 명의 한 여자를 놓고, 그러니까 얼마나 삶이 고단합니까? 슬프고 고독하고요. 그런 그를 사로잡은 귀신을 바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쫓아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이제 더 이상 점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일이 없고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었으니까 그 지역에 큰 축복이 임한 거 아닙니까? 빌립보 지역입니다. 루디아가 자기의 집을 열어서 이제 사도들을 초청하고, 그리고 거기서 교회가 시작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이와 같은 귀신의 역사가 나타나고, 귀신이 이와 같은 불쌍하고 가련한 여인을 꽉 잡아가지고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또 몇 사람들이 둘러서서 그 여자의 어떤 삶에 있는 모든 고통 다 주어가면서 돈을 챙기는 그런 몇 겹으로 둘러싸인 몇 겹의 그 끈으로 묶여있는 불쌍한 여인을 풀어낸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이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또 이와 같은 가장 가난하고 불쌍하고 가련한 이 여자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한 바울과 같이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명령하면 마귀는 물러갑니다. 아멘. 그렇게 안 해서 문제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마귀를 물리치는 놀라운 능력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하신 그런 5가지의 표징들 중에 하나입니다. 반드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오늘 제목이고, 다른 거는 다 잊어버려도, 오늘 설교 내용은 다 잊어버려도 그것만은 반드시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이 부활주일 이후에 2023년 부활절 이후에 첫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절과 그 다음 주 첫 번째 주일은 무슨 관계가 있고 그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마태복음을 따르면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으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족보라 하고 시작한 마태복음이 맨 마지막에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제가 목회 기도하면서 읽은 본문인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을 사람들에게 이제 직접 몸소 경험하게 하신 이후에 바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그것을 지키고 살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선교의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을 보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 선교지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볼지어다, 보라, 확인해봐라,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의 끝이요. 아브라함과 이삭,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 시작한 마태복음이 맨 마지막이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끝. 선교지로 파송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부활 주일을 지난 지난 주일, 오늘 선교에 대한 복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더욱이 지난 주일과 오늘 주일 사이에 우리가 후파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 제가 이걸 다 어떻게 몇 분 안에 증거할 것인가, 그렇지만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면 가장 효과적으로 꼭 전해야 될 말씀만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는 말이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주님은 첫 열매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부활합니다. 부활은 남의 일이 아니고 나의 일입니다. 믿어주십니까? 부활은 나의 일입니다. 나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니까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고 내게 하신 말씀이죠. 따라 하십시다.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니 영원히 죽지 않는다. 믿으십니까? 내가 믿느냐 하고 물으셨으니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믿느냐?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이 부활신앙을 가졌으면 이제는 죽음을 겁내지 않고 부활의 영생의 소망을 가졌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이 기쁜 소식을 가서 이야기해야죠. 증거 전파해야 되죠. 모르는 사람에게 얘기해야 되고 다른 일에 집중하는, 세상 일에 골몰하는 사람에게 말해줘야 되고, 지금같이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어떤 여자가 있는데 세상의 여인으로 태어나서 그리고 종이 되어서 이와 같은 귀신에 붙들려서 또 사람들에 의하여 이렇게 이용을 당하는 이 여자, 이 몇 급이에요 도대체? 여자에다가 뭐 여자라 그러면 오늘날은 여자 남자 거의 차별이 없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여자가 훨씬 더 이렇게 대우받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옛날 이때 2000년 전의 여자는 여자로 태어난 것 자체가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철학자, 이때 당시 철학자 한 사람은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된 거 하나가 내가 남자로 태어난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자로 태어났고 거기다가 종이고 거기다가 귀신에 붙들렸고 세 번째로 이 사람들이 여러 명이 그 여자를 주인으로, 종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지금 4중에 4줄 겹이 그를 붙드는 거예요. 이런 여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전파되자마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첫째, 뭐가 일어났습니까? 귀신이 물러갔습니다. 두 번째, 뭐가 나타났습니까? 주인들이 큰일 났습니다. 다음 주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 주인들이 이 여자를 더 이상 붙들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이제 사도 바울과 그 믿음의 선교팀들이 나가서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는 동안 그냥 좋은 일들만 생겨나는 것이죠. 복 있는 일들만 생겨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한다. 그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나오는 거예요. 바울의 이름을 알겠어요? 뭐 베드로 이름을 그렇게 중요하게 심각하게 생각하겠어요? 귀신은 이 뭐 보통 귀신이 아닌데 다 영악하고 지혜가 있고 능력도 있는 그런 존재들 아닌가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이어야 제어하고 제거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 금문교회를 통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그 복된 것을 오늘 증거하고 전할 때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내게 주어지신 그 놀라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요.
그렇잖아요. 누가 나에게 10,000불짜리 크레딧 카드를 주고 이거 쓰라고 하면 안 쓰시고 가만히 갖고 계실래요? 쓰실래요? 10,000불인데. 그냥 쓰면 되는데 왜 그걸 안 쓰고 굳이 그냥 안 먹고 안 입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먹고 마음대로 쓰면 되는데,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으니까 이거는 뭐 보통 크레딧 카드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게 당신의 이름을 쓰라고 주신 거예요. 암행어사 박문수가 임금님이 하사하신 마패를 이렇게 가슴에 딱 품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어디를 가든지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딱 마패를 꺼내면 여기저기서 튀어나와서 암행어사 출도야 그러잖아요. 신나지 않아요? 꺼내기만 하면 알아서 튀어나오는데요.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들 다 잡는데요. 그 마패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사용해야 됩니다. 이건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써먹어라 그랬으니까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이 지역교회인데, 지역교회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 나오는 여러분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섬기는 교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 지경을, 그 지평을 확장하기를 땅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선교요. 그런데 지역교회의 목회라는 것과 그리고 그 교회 문을 넘어서 바깥으로 나가는 이 선교는 두 개가 따로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입니다. 하나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교회는 선교를 해야 교회가 되고 선교하는 동안에 교회가 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아이고 우리도 어려운데 무슨 선교식이나 이렇게 하고, 팬데믹을 거치는 동안에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니까 제일 먼저 선교 지원부터 끊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많은 교회들이, 다는 아니고. 그런 일들이 건강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교 없이 교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그 사명이 선교를 위해서 교회가 주어진 것이죠. 더더구나 지금 온 세상을 보면 미국이란 나라를 보면 온 세상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왔다가 또 가죠. 이 물결이 들락날락하는 물결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벌써 땅끝에 우리가 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면서 선교하는 그런 중심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란 말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16장 우리 마게도냐 환상을 보는 그때부터 이 누가가 등장을 하는데,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어디예요? 루디아의 집에 기도하러 가다가, 예배하러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습니다. 이 귀신 들렸는데 이 귀신이 점을 치는 거예요. 이 미국에 점치는 귀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이 손바닥 그림이 번쩍번쩍 빛나는데 다 그 점치는 거예요. 손바닥을 읽기도 하고 또 카드로도 점치고 별거 다 해요. 극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안 하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요, 한국 가보니까 한국도 옛날 미아리 쪽에 집중해 있는, 지금은 전국에 다 있어요. 왜 관광지라 그래서 무슨 한옥마을 이러는데 왜 점치는 사람이 거기 앉았냐, 한옥에 앉아 있느냐고.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다 귀신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됩니다. 인생은 그렇게 카드 읽어서 손바닥 읽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여호와여, 사람이 가는 그 길이 걷는 자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에게 있지 않고 지도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오늘까지 오는 동안에 위험도 위기도 많이 만나고 참 그랬는데 이게 다 극복하고 오늘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여러분 지혜로 그렇게 오셨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겠다 하고 앉아서 운 것이 한두 번인가요? 앞이 안 보여서 절망하면서 탄식한 것이 한두 번인가요? 그런데 오늘 여기까지 안전하게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이걸 모르면 지혜가 없는 것이죠.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니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갈 것입니다. 점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점집에 가면
권사님 빨리 와, 뭐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저는 뭐 들은 얘기니까 설마 그럴 리가 있겠느냐, 이제 그렇게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막 힘줘서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진짜라고. 그게 참 어리석은 얘기죠. 문화하고 선교는요, 참 중요한 주제입니다. 문화와 선교. 오늘날 이 문화가, 여러 문화가, 전 세계의 모든 문화들이 막 이렇게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쪽에 가야 문화를 경험하는 시대였는데 지금은 그냥 다 와 있는 거예요. 미국을 보면 다문화 시대 아닙니까? 우선 말하는 말소리도, 음식을 먹는 것들도, 옷 입는 것도 여러 문화가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것들도 많은 그런. 더더구나 미국 사회는요, 기독교에 보다는 다른 종교에 더 관심을 가져요. 뭐예요? 홈굿즈 이런 데 가면 집안에 장식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건들을 파는 데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그거 왜 부처상이 그렇게 많으냐고요. 십자가 이런 것 없고요, 아예. 이렇게 돌부처, 뭐 나무부처, 뭐 이렇게 하는, 그걸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정신 없는 사람들이지. 어떤 땅을 파고 발굴하다가 어떤 부처가 엎드려 이렇게 코가 땅 속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고 이렇게 세울까 말까 고민들 한다 그러는데, 도대체 자기 스스로도 일어나지 못하는 그 우상을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귀신 들려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귀신 들려서, 귀신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판단력이, 정상적인 판단력이 다 상실된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그 지역에서 그동안 그들이 섬기고 살아왔던 그들의 방식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에 적합하지 않고 한 그런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돌하게 되죠.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지역의 그 문화를 존중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냥 가만두고 눈치를 보아가면서 예수님을 전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정면으로 예수를 믿으라 하고 딱 말해야 될 것인가? 어떠세요? 한국의 뭐 전통 문화를 살린다 그러면서 굿하는 거를 막 살리더라고요. 그래서 무당이 막 이렇게 일어나서 텔레비에서 막 굿을 막 하면서 이게 전통 문화라고 그러더라고요.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귀신은 사람을 잡아서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것이죠. 이 여종 하나를 붙들어다가 일생을 완전히 가장 처참하게, 기쁨도 자유도 즐거움도 행복도 없이 영원한 영생도 누리지 못하게 붙들어 그를 완전히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잡은 것이 귀신이요. 그런데 그에게서 그를 벗어나게 해야 되는 것이 복음인 것이죠.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제가 80년대 한국에서 20대에 교회 사역을 하는데, 이 무당을 예수 믿는 이 주님께로 인도한 일이 있다고 몇 번 설교 말씀드렸잖아요. 88년 신앙과 세계라는 잡지에 기자가 와서 취재해 갔으니까 한번 읽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앞에 100m밖에 안 되는 데서 그 꽹과리 소리가 귀를 막 파고들잖아요. 뼛속까지 들어와요. 소리가 예배 시간에 딱 맞춰서 그러는 것 같아요, 일부러.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귀신이 소리를 지르는데 이게 바울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며칠을 견뎠어요. 그러다가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했잖아요. 저도 우리 교회 권사님들하고 우리 강은수 전사님이 여기 계신데 같이 가가지고 막 그 귀신의 그 십자인 그 무당의 머리에 손 얹고 기도했죠. 그랬더니 이 무당이 그때 예수님을 믿기로 그때부터 하고 다음 날부터 새벽 예배 나오기 시작하고 그의 식구들이 다 나왔어요. 아들이 성가대원하고 딸이 지금 교회 권사가 됐고 집안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됐죠. 이거 너무 길어서 며칠가만 얘기를 해야 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능력을, 그 이름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누가 말합니다. 예수 귀신이 제일 세다고. 제일 센 것이 아니고 진짜 신이고 나머지는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이와 같이 하여 그 지역에 있는 소위 문화라는 것과 전통이라는 것, 이런 것들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할 것인가, 그들을 존중해주고 눈치 봐가면서 예수님 전할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과 바울 일행이 갔으니 여기서 점치는 일은 그 시대 거기 문화요. 그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 와보는 처음 오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발견할 거예요. 이 미국 땅에 지금 다 귀신이 다 점치는 귀신으로 가득가득하구나. 이렇게 볼클리 가도 있고 오클랜드 가도 있고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에 가도 여기저기 있으니 그렇잖아요. 이 귀신을 다 쫓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점에서 선교지에서 여러 가지 이런 문화 현상을 볼 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 악한 영에 의해서 붙들림 받은 것을 놓고 볼 때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그것은 구원인데요. 영혼이 죽을 것을 영혼이 살리는 것이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는 것이죠.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게 복음 아니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고 다른 거 믿어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있다면 나눠서 한번 반씩 한번 하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구원은 절대로 예수님 이름 이외에 없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외에 구원의 길을 주신 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전할 때는 타협하지 않는 것이죠.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 엘리야가 갈멜산을 위해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려고 그러냐?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만약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면 너희는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그럼 그를 따라라. 영어로 either or예요. 이것이냐 저것이냐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물 타듯이 하는 거 아니요. 분명히 구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이시라고 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사는 거 아니요. 그리고 그는 바알 이 제사장들을 끌고 내려가서 다 죽였잖아요. 살려두고 그냥 우리 같이 그게 아니요. 그냥 없애버린 것이죠. 이와 같은 분명하고도 확실한 신앙생활의 길이 오늘 우리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따라가지 마라. 좀 벤치마킹 하든지 흉내낼 거 없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하나님 뜻만 분별하면 된다. 세상 알 거 없다. 분명히 얘기한다. 하나님 뜻을 증거해라.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참 목사님 상식이 있어야 되고 세상 좀 알아야 되는데 뭔 소리를 그렇게 하시냐고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사실은 성경을 잘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그 길에 서야 할 입장을 잘 모른다면 다른 거 아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잘 모르고 무식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최건능 목사님이 예수 천당 이것만 하신 분이에요. 이런 일제시대 때. 그래가지고 순사가 말 타고 지나가는데 예수 천당 그러니까 말이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나가 순사가 땅에 푹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순사가 일본 순사가 칼 쭉 빼가지고 이게 뭐야 이게 하고 칼을 목에 대니까 뭐라 그랬다고요? 예수 천당 또 그런 거예요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 순사가 뒤로 벌렁 나가 떨어진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무식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조 목사가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설마 무식한 얘기를 할까 그러는데 오늘 보니까 되게 무식하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거 말고 이것도 고려하고 저것도 고려하면 곤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사실은 별거 아니요. 귀신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떨고 있고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물리쳐야 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그 손 제가 얹어서 기도했던 그 무당이 나중에 저보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구슬하면요 그 집에 구슬 시작하면 그 집 뿌리가 뽑힐 때까지 구슬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아들이 아파서 애가 열이 안 떨어져서 굿해달라고 요청이 들어가면 그 집에 들어가서 굿이 끝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집의 귀신이 아버지한테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 굿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쌀 한 가마짜리 굿을 했으면 쌀 이제 10가마짜리 굿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다 아시는 얘기일걸요. 그래서 그 집이 뿌리 뽑히기 전에 무당이 그 집을 안 떠납니다. 마치 기생충이 들어가서 그 숙주를 완전히 다 멸망시키기 전까지는 그 안 떠나는 것 똑같은 방식. 그래서 자기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칼춤을 추면서 기쁘지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이 집 망하러 들어왔으니까 내가 왜 이런 짓을 해야 되는가, 마음의 고통이 그렇게 심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대. 보따리 장사하면서요, 옷을 한 보따리 치고 집집마다 가면서 옷 풀어놓고 이거 좀 사시라고 그렇게 장사를 했어. 사람들이 아이고 혀를 차면서 이 굿 한 번만 하면 이거 뭐 이 1년은 놀고 먹을 텐데 왜 이 짓을 하냐고, 당신 신 받은 사람 맞냐고 그러더랍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는 행복하지가 않았다고. 돈을 벌어도 나 지금 너무 행복해. 나랑 같이 예수 믿어. 이 전도하는데 왕이에요. 전도 왕이 됐어. 그런 점에서 여러분, 귀신은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무당도 행복하지 않고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 나쁜 짓이라는 거, 이거 괴로운 일이라는 거 알고 있다니까요. 이제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서 다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 기쁘게 해줘야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믿고 떨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 문제는 예수님 이외에 전할 것이 없고 다른 거 말할 거 없습니다. 그 안에 뭐 문화가 어떻고 그들의 가지고 있는 전통이 어떻고 우리가 그걸 양보할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고 천국 갑시다,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여자가요 따라옵니다. 바울과 일행을 따라와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이 말 들으니까 기가 막힌 말하는 거예요. 누가 알아줬습니까? 그 지역에서. 그런데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도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은 그들의 종들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이 도대체 하나님도 알고 그들이 하는 사역의 내용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아이고 잘 됐다. 여러분, 우리가 이 팀에 지금 디모데가 들어왔잖아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들어왔습니까? 누가가 들어왔잖아요. 이번에 이 여자가 들어오면 딱 맞는 거예요. 며칠이나 따라다니며 이러고 있으니까 같이 일하면 좋겠다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령하는데 그에게 나오라 하고 쫓아낸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 여자가 계속하는 말을 좀 내버려 둬도 좋은데 왜 그랬을까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 증거는 마귀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하는 거예요. 부족해도, 말 잘 못해도, 돈도 없고 약하고 병들고 나이가 들었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종들이 하는 거예요. 귀신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은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 동기가 전혀 다른 동기예요. 처음에는 그럴싸해 보이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속이는 자가 귀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여서 뭘 그만두게 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하는 일을 힘을 빼는 거예요. 지금 바울과 지금 일행이 실라 그리고 디모데 루가가 여기서는 저 안 해도 괜찮겠네 하고 뒤로 물러서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바울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귀신의 이 역사, 이 여자의 그 외침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것입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여자가 하였습니다. 이 바울이 괴로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파하였습니다. 제가 무당에 갈 때 이 도대체 시끄러워서 못 견디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그래서 간 거예요. 살살 시간을 피해서 했으면 좀 늦게 갔을지 모르겠는데 이건 안 갈 수가 없이 간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에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인데 그들이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5가지 표적 중에 첫 번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귀신의 역사는 굉장히 깊은 곳에 와 있습니다. 다 영적인 문제들이니까 거의 다, 웬만하면 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야 될 일인지, 마패를 써야 될 것인지 말할 것인지, 십자가의 능력을 증거할 일인지 아닌지를 언제나 파악해야 되는데 사실은 항상 해야 되는 것이죠. 항상. 왜냐하면 귀신은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다른 모양을 가지고 속이는 자로서 자주 우리에게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언제나 사용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귀신이 물러간 다음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귀신이 다시 오는데요. 이게 7 귀신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귀신이 쫓겨났으니까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쉴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전에 쫓겨나갔던 데 한번 가볼까 하고 이렇게 돌아와 보는 거예요. 와보니까 깨끗하게 청소가 된 거예요. 살기가 더 좋게 생겼잖아요. 텅 비고 주인도 없는 것처럼 문이 열려 있고요. 그러니까 잘 됐다, 친구들을 가자 하고 어떤 귀신들, 이전보다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명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귀신이 한번 물리친 다음에 끝나는 거 아니고 계속 역사해야 됩니다. 지금 이 빌립보에서 이 여자 종에게 붙었던 귀신을 쫓아낸 이후에 사도 바울 그리고 그 이제 교회의 이제 집을 열어 교회를 이제 열었던 루디아와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핍박이 계속 오고 환란이 오지만 그러나 계속하여 교회가 성장하는 가운데 있었고요.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 한번 역사하고 난 다음에 그치고 만 게 아니고 깨끗하게 청소 한번 시킨 다음에 끝낸 게 아니고요. 로마에 가서 감옥에 있을 때도 편지를 썼지 않아요. 4통의 편지 중에 한 통이 빌립보서 아닙니까? 빌립보서에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기록했고 환난과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어. 내가 일체의 비결을 알았다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기록하여 이 빌립보 교회를 계속 영적으로 각성시키고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귀신이 나갔다가 결코 틈타지 못하게 말이죠. 한국교회 복음이 전파될 때 한국교회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원래 있었던 그런 신앙 같은 게 있는 게 우상숭배라는 것이 있었어요. 조상숭배, 조상신하는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집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린 어떤 집은 1년에 뭐 11번씩 이렇게 한다 그래요. 그걸 전통이라고 인정해주고 그렇게 하는 대신에 안 된다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상 제사하지 않는다고 집안에서 쫓겨나고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심지어 죽임을 당하고요, 사회에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순교의 피 위에 세워졌습니다. 한마디만 덧붙여 얘기하죠. 조상 제사라는 게 뭐 미풍양속이라지만 무슨 소리? 그게 아니요. 조상 제사라는 것을 설치하고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뒤에 배경은 그런 거예요. 사회 정치적인 배경 한마디 말씀드리면 여러분 김해 씨의 어떤 조상을 계속 섬긴다 그러면 그가 사회적인 지위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 조상을 섬기는 동안에 뭘 꿈꾸지 못합니까? 그가 다른 신분으로 상승할 걸 꿈을 꾸지 못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신분을 그대로 꽉 묶어두는 그런 장치로 조상 제사를 장려하고 미풍양속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미화시킨 것이죠. 그게 좋아요, 그래도? 예? 종의 자식은 계속 종하고 양반의 자식은 계속 양반하겠다고 그렇게 구분시켜 딱 잡아 메어둔 것이 좋으냐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풀려나야 되는 것이죠. 이 여자가 귀신에게 풀려나고 그를 지배한 그 주인들에게 풀려난 것처럼 우리는 다 풀려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 이외에는 아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후파를 다녀왔는데요. 얼마나 좋은 일이 많이 있었는지 그 중에 몇 가지 얘기하죠. 가는 길인데 우리 최가신 선교사님이 아침에 새벽에 일찍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운전대를 잡고 가면서 목사님 내가요 마음이 얼마나 설레는지요. 그래서 무슨 설레는 이 선교사가 전문 선교사가 아프리카 오지를 다니는 선교사가 여기 후파 가는데 뭘 설렌다고 제 말이 아니지 이따가 한번 들어보세요. 막 설레가지고 보니까 얼굴이 붉게 돼가지고 막 그냥 사춘기 소년처럼 그러고 후파 다녀오신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그 설렌다는 게 무슨 뜻인지. 그리고요 우리가 돌아올 때는요 우리 다 같이 큰 위로와 힘을 얻고 왔습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 설교 때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사실은 뭐 원고에도 없는 얘기인데 하다가 이
앞에 있던 교회가 문 닫고 이런 얘기 하다가 제가 울컥해서 눈물을 흘렸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가니까 후파에서 설교하는 평신도 목회자가 아직 안 계시니까 이 해롤 존스가 저보고 목사님 지난 부활주일에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울더라고요. 막 펑펑펑 울더라고. 그래서 여기도 울어? 지난 주일날 이 후파교회에 85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이 자리가 없어가지고 주차장 넓어요. 이 주차장이 안 돼가지고 막 애먹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그 교회 갔을 때 그리고 목사님 오셨다 금방 떠나고 나서 지금 10배가 늘어난 거예요. 10배가. 그리고요 저녁에 이제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이렇게 진행하는데 이 어려운 얘기잖아요. 이사야를 말씀하고. 근데 청소년 아이들이 고등학생들이 둘이 이렇게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으라고 하고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한 아이하고 대화를 했는데요. 케이웨시라는 사람, 고등학교 지금 11학년인데 이제 1년 더 하면 이제 1년 하고 조금만 더 하면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경을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는 그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를 찾았거든요.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찾았죠. 왜냐하면 목회자가 거기를 오지를 않고 왔다가도 더 오래 못 계시고 그냥 가셔야 되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후파에서 사람이 나와야 되겠다. 나오되 아주 젊은 사람이 훈련받고 양육받아서 여기서 다음 세대의 목회자가 나와야지 하는 그런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지난 7, 8년 동안 계속 기도해온 거 아닌가요? 근데 그 청년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학교를 대표하는 레슬링 선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합을 가야 되는데 지금 벌써 시합을 가 있어야 되는데 어깨가 빠져가지고 시합을 못 가고 이러고 있다가 교회에 나왔는데 지금 은혜를 받는다고.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서 팔 다치게 하고 교회에서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결단하게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고. 그런지 모르겠다고 저보고 얘기하더라고. 그럼 제가 거기서 아멘 해야 돼요? 안 해야 돼? 자기가 알아서 그 말을 하는데 제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 날 오전에요 9시에서 12시까지 세미나가 열리잖아요. 근데 이 청년이 자기 여동생하고 또 다른 애하고 동생하고 둘을 데리고 와서 앉아서 내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다 어른들이고. 그런데 얼마나 놀랐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음 세대를 준비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또 하나는요, 중고등학생들, 이제 고등학생들 그 4명의 남자아이들이 찬양팀을 만들어가지고 이번 여름 성경학교 할 때 특히 화요일날 하루 있고 수요일날 있고 목요일날 있잖아요. 수요일날 다 끝나고 저녁에 찬양 집회를 하겠다 그래. 그렇게 하게 됐어. 그래갖고 물었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지을 거냐 그랬더니 네이티브 보이스.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네이티브 보이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제가 보고 우리나라 BTS만큼 잘생긴 아이들이에요. 우리 여러분 BTS 좋아하시는 분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보실래요? 예. 네이티브 보이스.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꼭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이제 같이 간 우리 석진철 목사님하고 우리 교회 청에서 베이 지역에서 찬양 집회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그랬어요. 그리고 저녁에 어떤 친구하고 연락을 했더니 LA 지역에서도 시애틀에서도 부를 거 준비를 시키겠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후파에서 있었던 것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지금 갔던 팀의 모습이에요. 우리 8명에다가 제니스라는 이 학교 후파고등학교 교사 출신의 그런 이제 자매님 여기 같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후파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후파교회 안에는 그 후파 지역에는 뿌리 깊은 그런 전통 이런 토속 신앙들이 아주 깊이 있습니다. 쉐이커 철치라는 것은 예를 들면 기독교가 변질이 돼가지고 이런 막 소리를 지르고 또 막 사람 보고 딱 얼굴을 보고 예언도 하고 막 그러는 아주 이상한 그런 종파인데 거기서 지도자 하는 분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지금 복음을 전도하고 설교하는
모든 사람들을 이제 시장 거리에서 이제 주차장에서 복음을 전도하고 막 하는, 그리고 우리가 가져간 볼펜도 나눠주고 수세미도 나눠주면서 이렇게 하는데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고요. 또 메디슨 워먼이라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치료한다 그러고 주술, 한마디로 한국같이 치면 무당이죠. 그런 분도 와서 예수 믿고 지금 성경 공부하고 예배 시간 참석하는 이런 변화가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후파교회가 지금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지금 미국 전체가 움직이는 방향과 정반대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작은 변화, 작은 물결이지만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물결이요. 미국 전체가 하나님 주신 그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다 무시하고 교회 문 닫고 이렇게 이방신들, 부처, 이런 그 명상 종교 뭐 이런 데로 빠져나가면서, 그런데 이제 하면서 점치고 하는 그런 일로 막 퍼져나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 같이 작은 교회와 그리고 우리와 같이 자매가 되어 있는 후파 교회에서 이렇게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께서 하시는 일이고 주의 이름이 크게 쓰임 받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도 확실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이 여종, 우리가 이름을 알 수 없지만 이 여종, 여자로서 종으로 태어나서 귀신에 붙들리고 그리고 위에서 이제 그 여자를 통해 돈을 벌고 있는 그 중요한 그 세력에 있는 사람들, 나중에 다음번 설교하겠지만 그 빌립보 지역을 다 움직일 수 있는 세력을 가진 사람들이요, 이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습니까? 일생은 벌써 끝난 것이죠. 살았으나 죽은 것이죠. 종이요 노예로 사는 것이죠. 그런데 그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방시켜낸 것이죠. 성경은 더 이상 없지만 그러나 그 여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재구성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하는 재구성은 그냥 상상력이 아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해방시키고 회복시킨 사람들은 그 삶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거라사인의 지역에서 무덤 사이를 다니며 자기 몸을 상하던 그 소리 지르고 하던 쇠사르스를 끊어내던 그 사람을 주께서 변화시킨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그 사람이 단정하게 옷을 입고 벌거벗고 막 무덤 사이를 다니고 죽은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던 그가 주님을 따르겠다 그랬죠.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나를 따르지 말고 내가 본 것,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하신 너에게 하신 일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그가 데가볼리 지역에 10개의 도시가 데가볼리란 곳이에요. 다니면서 복음 전도자가 된 거예요. 전도자가 된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바디메오라는 눈먼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때 주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시니 그가 그때부터 길에서 주님을 따랐잖아요. 그게 여리고인데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가려면 언덕으로 한참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 올라간 것이죠. 눈 멀었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눈 떴으니까 주님을 따라간 것이죠. 그리고 호산나 일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호산나 외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외쳤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누가 첫 음성을 냈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아마 바디메오가 먼저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러니까 다 따라서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분명히 먼저 그렇게 여리고에서 소리를 쳤거든요, 이 바디메오가.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회복된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전도자가 되거나 주님을 따르면서 외치는 자가 되거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에서 바깥에서 구걸하던 한 번도 서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를 일으켜 세운다 그랬잖아요. 은도 없고 금도 없, 네가 원하는 건 은이고 금이지 나는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어. 일어나 걸으라. 오늘 바울과 마찬가지로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였을 때, 마패를 꺼냈을 때, 마패가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 십자가를 꺼냈을 때 벌떡 일어났고 뛰면서 어떻게 했어요? 바울과 베드로, 요한을 따라 성전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장애자는 성전 안에 못 들어가는 그 규율이 있는데 규율이 이제는 필요 없잖아요. 장애자가 아니니까. 안에 들어갔죠.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죠. 이걸 다 미루어 본다면 지금 이 여인은요, 이 여자는 종이며 여자며 종이고 귀신에 붙들렸고 그리고 위에 주인이 돈 버는데 사용했던 그냥 기계나 도구에 불과했던 불쌍한, 도대체 이만큼 불쌍한 여자가 또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봐도 없는데 이 여자 무엇을 앞으로 인생에 펼쳐졌을 것인가?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자가 되지 않았을까? 무리한 상상 아니요. 이거는 전례가 있으니까, 뭐 대법원에 판례가 있듯이 전례가 이렇게 있으니까 틀림없이 그가 해방되고 자유 얻은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자가 됐을 것이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 말고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뭘 자랑하겠습니까? 베드로가, 이 바울이 자랑할 게 너무 많은 사람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자랑거리를 사용하려고 바울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바울의 약점을, 연약한 부분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를 부르신 거예요. 착각하지 마시고, 혹시 주님 여러분 부르셨으면 나의 강한 걸 쓰시려고 그러시는 모양, 나의 특기를 쓰시려는 모양, 내 돈을 쓰시려는 모양이다, 내 힘을, 내 말 잘하는 것, 내 잘생긴 걸 쓰시려는 모양이다. 무슨 소리, 그런 거 어디 있습니까? 나는 너를 원한다. 너의 약점을 내가 원한다. 이렇게 되실 거예요. 왜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못난 거, 부족한 거, 그걸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은 사람들이 멸시천대하고 버린 이름이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 아니요. 그런데 그 돌, 그 예수님의 이름, 십자가에 매달린, 저주받은 자로서 매달린 그 부끄러운 그 이름, 그 십자가를 우리가 증거하는 것인데요. 복음의 역설은, 구원의 역설은 여기서 나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신 주님의 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주와 함께 하나가 되고 주 예수와 같이 죽고 같이 사는 삶이 되겠다 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자랑하지 말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다른 거는 다 몸에서 나온 그런 배설물처럼 버리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 이후에 주께서 명령하셔서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의 결론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사 파송하신 바울과 그를 따르는 실라, 그리고 함께한 디모데와 누가가 루디아와 함께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때 귀신에 시달린, 붙들린 가장 불쌍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처참한 미저러블한 한 여종을 만났는데 그 속에 있는 귀신이 선교를 방해하는 것을, 귀신을 쫓아내어 그 여자를 해방시킨 사실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종이 되고 탐닉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 붙들린 자들, 거짓된 신앙에 붙들린 사람들, 마약에 빠져 중독되어 거리에서 이상한 모습으로 헤매고 있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의 사명, 선교 사명을 감당하며